1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금요 기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또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저희들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저희들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입술도 지켜주셔서 온전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수요일날 그 죄에서 회복하는 거를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죄의 발달 단계입니다. 그 수요일날 본문 말씀에서 그거 좀 줄어들었죠. 창세기 1장 6절. 오늘의 말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를 했죠.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 살기를 바랬었는데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기를 거부한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구별하는 그러한 나무를 먹은 거고 그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질서를 깬 거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안 있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안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고 내한테 이로운 것은 지키고 내가 이 말은 나한테 이롭지가 않아. 이것은 안 지키고 하는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는 따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내가 살겠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즉 여기에서 지난 수요일에 말했듯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한 그 사람들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그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도록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지금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다라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 결과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평안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저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수치감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파괴가 있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이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평안이 없는 삶에서 사망의 삶에서 내가 다시 돌아서서 생명의 삶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인데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지만 가릴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지난 수요일 날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평화로웠죠. 그런데 땅까지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이 땅에 평화로웠던 그러한 땅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수고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과 그러한 고난이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을 얻는 자는 복을 얻는 것이고, 즉 사망한 자는 저주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들은 복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렇지만 의를 이루었습니까? 의롭지 못하죠. 행위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법규를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규를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떻다고요?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했습니까? 사망과 저주, 화를 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즉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은 뭐라는 것이죠? 복받는 삶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삶은 뭐라고요? 저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끊임없이 힘겹고 끊임없이 어렵고 끊임없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근데 그것으로 끝나냐?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한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믿어 그냥 입으로의 그 고백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안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 단계가 있습니다.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이 죄가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잘 보고 이 죄에서 어떻게 될까요?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시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죄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단계가 육의 소욕입니다. 처음에 불평과 불만과 욕심이 은근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 쟤는 왜 저래? 여러분 삶에서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아, 난 그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마음? 그러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론 회개가 가면서 언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불평, 불만, 욕심에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죄가 들어오면, 죄가 있으면 사망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망까지 어떻게 가느냐,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죄를 끊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에 끌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 불만 이런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느냐면, 창세기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16절 17절에 말씀하시기는 너희들이 동산나무의 그 모든 열매들을 임의로 다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 많은 그 좋은 것들을 다 먹으라고 하고, 단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어봤더니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은근하게 그 많은 혜택을 보다도 이 하나의 그것이 불만이 섞인 겁니다. 그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를 말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물어봤는데 그 얼른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만지지도 말래. 이 속에 불평이 있었다라는 거죠.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묻자마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제가 뒤쪽으로 갈수록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 앞에 시작 단계에서 끊어야 됩니다. 시작 단계에서. 이 해결하는 것은 죄는 이 앞 단계에서는 잘 막아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뒷 단계로 갔을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댐이 이미 무너져 버리면, 바늘구멍과 같은 것은 얼른 내가 막을 수가 있겠지만 무너져 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평, 불만, 비난 등의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완전히 제거해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기에서 생명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이것이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기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 부정적인 생각을 했을 때 저 사람 왜 그래? 보통 불만이 있을 때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짜증으로 나오죠. 이럴 때 이런 생각들을 바로바로 없애야 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것이 시작이구나. 얼른 회개요. 얼른 돌아서야 됩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감사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동산나무에 과일나무가 많습니다. 여러 나무가 있고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 많은 것들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 이것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사함을 내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럴 때 감사와 함께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없이 생각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골로새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감사할 것과 내가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 이 불만에 대한 것을 제거하기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하지 않으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한테 불만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아직도 그런 모습에 저는 너무도 그런 마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죠. 예전에. 그런데 거꾸로 한강에서 이번에 대학생이 죽었죠. 그것을 볼 때 있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볼 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도 많은데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써 불편한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끊어야 되는데 이때 끊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 기도. 여러분, 기도를 빼놓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세상에 많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포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합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평강을 찾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 주실 줄 믿고 또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옮겨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혹을 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유혹을 했죠, 먼저? 아내한테. 하와한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와가 틈을 보였기 때문에 하와한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틈이 있을 때 미혹합니다. 이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게 사단이 아니라 사람을 것이 됐기 때문에 미혹되기 전에 뭐가 있을까요?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유혹을 합니까? 틈이 있는 사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 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미워요. 자녀가 하는 행동이 미워요. 아, 쟤는 왜 저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행동이 보여집니다. 어둠의 영이 그것을 파고 들어옵니다.
너무도 잘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이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나오게 하죠. 이 생각의 근원에서 자르지 않는다면, 이 생각을 자르지 않는다면 어둠의 영들은 그 틈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분이 난 거죠.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럴 때 아닌데 이것을 품지 말고 없애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내려놔야지. 그렇지 않는다라면 누구에게 틈을 줘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동산 너희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욕을 합니다. 미혹을 하죠. 그랬을 때 미혹 당하기 쉬운 그러한 생각이 있었죠. 이럴 때 미혹을 했습니다. 이것을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즉 마귀가 유혹을 할 때 대적을 해야 됩니다. 어둠의 영들 떠나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왜 읽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교회 가는 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의 시대가 그렇죠. 그래서 교회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자꾸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자꾸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자꾸 가까이 하는 것이 멀어지게 되니까. 그것이 마귀의 유혹에 내가 힘들어집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바로 알아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자꾸 가까이 하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틈을 내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교제는 전화로 안부도 하고 전화로 해서 내 마음을 잡고 성도와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같이 성도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한 것이 좀 덜했었는데 요즘에 더 우울증이 더 많고 힘들어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이렇게 같이 모여져서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죠. 한 사람도 같이 모여서 연합될 때 성령의 임재도 더 많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도 더 일어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가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단이 시험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완전하시고 불안한 생각도 없었는데 왜 했습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금식한 뒤에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시험했을 때 육신이 연약할 때도 틈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하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몸이 너무도 아픕니다. 이럴 때 그것이 통해서 어둠의 영이 미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다 세 가지를 다 이긴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너무도 친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인도함 받을 때 어떠한 어둠의 세력이 미혹을 한다 한들 다 물리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혹을 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물리치지 못하면 미혹이 되는 거죠, 이제. 불만의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런 눈이 들어옵니다. 내가 목사님이 말씀이 많이 하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말씀이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말 많이 하는 게 눈에 팍 띄어집니다. 왜 그래요? 다른 것과 보여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안 할 때 그러면 딱 어떻게 될까요? 왜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말지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따가 왜 그러죠? 그런 행동이 미혹으로 더 사건을 유도를 하죠. 어둠의 영이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이것이 미혹, 그러니까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 이것을 먼저 내려놔야 되고 그것이 지났습니다. 미혹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내가 그랬을 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었으면 그 미혹이 되지 않게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반역, 말로 나오는 단계입니다. 미혹되는 것입니다. 미혹이 돼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하와가 뭐라고 했죠? 동산 모든 나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하는 단계로 나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의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망가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가지기 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을 실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온몸을 순종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까?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지 우리의 온몸도 굴레를 씌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제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하나가 삶을 망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불씨 작은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이 작은 말 하나가 이것이 삶에 망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 말은 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지옥의 즉 사탄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은 내가 했다. 이것도 기도 응답 받듯이 이것도 받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가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안 돼. 틀렸어. 힘들어.
입이 말하기 나오기 시작부터 이거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정적인 이야기, 말을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오려고 할 때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어떠한 것도 이 죄로 장성하기 전에 이 점점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불평과 불만이 계속 있습니다. 그것을 말로 했습니다.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실체가 됩니다. 영향력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나는 할 수가 없어. 제가 젊었을 때 삶이 그랬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 직장 안 될 것 같아. 시험도 안 봅니다. 왜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벌써 있는데.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어?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삶이 막힙니다. 자녀가 저렇게 되는데 그게 되겠어? 안 돼.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이 응답할까요? 지옥에서 응답할까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셔야 됩니다. 이 단계를 지나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삶이 지옥불에서 불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디에서 토로하라고 했습니까? 한나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토설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울면서 토설하고 그것에 더 이상 울고 나서 그리고 나서 토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기도는 왜 합니까? 정말 말이 정말 실체가 돼서 돌아가기 때문에 입에 재갈 물리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받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훈련해야 됩니다. 젊어서부터 훈련을 하면 더 좋습니다. 이게 젊어서부터 훈련해야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평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옵니다. 평소에 어려운 습관이 안 됐으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것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손과 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것 모든 것 다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이 있으면 드리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입술로는 그렇게 하면서 그 입술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녀를 욕하고 나무랍니다.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려고 할 때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렵습니다. 이미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는 욕심이 잉태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되는 것은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짓말이 완전히 나한테 믿어져서 이 거짓말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미혹됐을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는 벌써 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인류가 정말 힘들어졌던 그것이 3장 6절 한 절입니다. 인류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들었던 그 사건이 3장 6절 한 절입니다. 그 전에 무엇입니까? 잉태된 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그 유혹을 했을 때 이 거짓말이 정말 이 나무는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하고 이것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거짓말을 믿어지니까 이걸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사실인데, 그 거짓말은 믿는 것인데,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자녀는 엄마가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미움받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엄마는 나는 생각하지도 않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대는 사랑하지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다라고 하면 그 거짓말에서 속아서 그렇게 어떻게 될까요? 행동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미혹을 되면서 이 거짓말을 완전히 믿게 되는데, 이 거짓말을 잉태가 됐을 때 이것을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아니야. 이게 잉태가 되면 당연히 나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3장 6절 뒤쪽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따먹게 되죠. 왜 범죄를 일으킵니까? 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요즘에 묻지마 폭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거짓말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려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졌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내가 틈을 줬을 때 미혹하게 되고, 그 틈을 열려줬을 때 미혹되고, 그 다음에 잉태가 돼서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내가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자녀를 키울 때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을 왜 안 해줬을까? 그만큼 칭찬의 말을 안 해줬을까? 계속해서 부족하다,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더 우리 애를 사랑스러워하고 칭찬할 것도 되게 많은데 부정적인 것만 계속해서 얘기해 주다 보니까 그 거짓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 열매가 자라서 나와진 거 아닙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리고는 예자가 나왔죠.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미 죄를 졌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는 맡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죄가 나왔기 때문에 회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멈추어집니다. 이 단계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해결이 나와서 잉태되어서 나오기 전에 이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입술로 지켜가 내가 예배를 드렸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렸어. 나는 헌금도 잘했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 안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네가 살아라. 그럴 때 너가 행복하다. 그럴 때 네가 평안하다.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저주가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화가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는 이 단계가 있을 때 돌아오게 됩니다. 것은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지었던 죄들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가리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에서 더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장성하게 됩니다. 죄가 한 번 했습니다. 무디어집니다. 한 번 하고 또 하게 됐습니다. 무디어집니다. 한 번 소매치기 한 사람 처음에 불불 떨었다가 그 다음에 좀 더 큰 걸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세상의 속담에서도 있죠. 작은 것 하나 했던 것이 점점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그리고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권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동성애가 지금은 원래 다 괜찮은 거야. 이것이 인권을 이것을 보호하는 거야. 내가 혼자서 있을 때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옆에서도 계속해서 권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짝을 맞춰줍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저기서도 괜찮은 거야. 그래, 원래 이런 거야.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많은 것들이 왜 그렇게 흘러갑니까? 권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장성한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돌아오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도 무디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사업이 잘 나간다라고 하면 사업을 치겠죠. 인간관계가 힘들어집니다. 또 어디가 다치거나 힘들어집니다. 이것도 없는 것은, 내버려 두는 것은, 그것은 불행인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움을 맞아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을 당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됐던 그런 것들은 정말 은혜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어려움을 맞아서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완전히 무너져서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삶에 너무도 큰 어려움이 닥친 다음에야 그리고 나서 잘못했습니다. 돌아오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남편에게 주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두려운데 같이 함께하면 괜찮습니다. 덜 두렵습니다.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잘못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 말을 계속해서 그 사람한테 주입시킵니다. 내가 그래서 합리화를 계속해서 시킵니다.
이것이 맞아. 여러분, 삶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복과 저주를 돕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서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죄를 졌다.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어려움 계속해서 당합니다.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쉽게 지셨습니까? 그 죄의 대가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쉬운 것이었습니까? 그만큼 죄의 형벌은 무서운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죄의 그 모든 값을 주님께서 치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겠다. 하나님의 그 권위 안에 우리가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 이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야. 이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야 돼.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너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가려워진 자가 됐으면 다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입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죠. 잉태됐다고 그러죠. 정말 우리 입에 재갈 물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것이 거룩한 삶이 저를 기쁘게 하고 평강입니다. 이것이 힘든데 내 노력으로 한다라고 하면 못합니다.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내 영이 만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영으로 지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만족을 한들, 모든 것이 만족이 됐다 한들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영이 내가 만족할 때 정말 큰 기쁨을 누리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죄의 단계 여기에서 끊어내시기를, 시작의 단계에서부터 끊어내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이거를 했어요. 그랬는데 성질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모르게 지을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짓는 것을 회개를 하고 돌아올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지. 죄를 질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내 자녀를 내가 정말 칭찬하지 말이 안 나온다면 불만이 있다라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죄 가운데서 내가 같이 살았구나 라고 한다면 내 안에 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죄가 어느 단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안다라면 그 전에서 일찍부터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단계가 잉태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불만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틈을 타고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유혹을 할 때는 이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데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말합니다. 미혹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미끼 그 낚시할 때 루어 낚시를 할 때 가짜 거기잖아요. 가짜 그 낚시 그 미끼를 가지고 이거를 빙글빙글 돕니다. 그때 미혹한 거지. 이거 미혹하죠? 빙글빙글 돌았을 때 벌써 미혹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물었을 때가 이미 죄가 나온 거죠. 이거는 루어 낚시, 이제 거짓말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돌고 있을 때 그것이 벗어나야 됩니다. 말하는 단계, 재갈 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평상시에 훈련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믿습니다. 지혜롭게 해. 보함직도 또 먹음직도 보함직도 지혜롭게 할 만해. 이러한 모든 것들 거짓말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욕심이 잉태됐으면 바로 죄가 낳게 됩니다. 죄를 낳았으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무덤덤과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단계, 이거는 장성에서 사망으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낳았다라고 하면 바로 회개하며 돌아와야 됩니다. 이 죄를 낳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는 내 삶이 너무도 힘들어집니다. 내 삶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다시 평강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너무도 나는 그래도 내 힘들어도 상관없어. 이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죄와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